오늘 말씀은 선지자 발라함이 유혹을 받고 그러다가 죽을 위기를 맞이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발람과 그의 메시지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헷갈립니다.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데 락은 왕이고요. 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여호와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초청한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가?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그런 사자들을 영접해서 환대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행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발람은 모압 왕이 보낸 은근패물 그 호의에 마음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또 발락은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발람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발람이 마음의 번민을 안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발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들의 정체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 어디 숨어있지?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아담이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회개하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레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으셨을 때 그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가인이 행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발람이 스스로를 깨닫고 결단해야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는 자들입니다. 모압 왕 메시지를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11절을 보면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혹 그러면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돼야 됐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져왔을지라도 더 이상 상대하거나 틈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의 정체성을 잃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처럼 복음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처음부터 분명하게 물리쳐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그러면 다음날 아침 이제 발람은 모압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됐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니 이 백성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탁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발람의 대답이 아주 묘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는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네? 이런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돌아가서 모압 왕에게 발람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내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찌하든지 틈을 찾겠죠. 발람의 말을 들으면서 가능성이 있다. 빈틈을 발견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본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말 속에 담겨있는 작은 허점,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끌리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고관들,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일단 부담 느끼지 말고 오세요. 원하는 건 내가 다 해드릴게. 그리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백지수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8절을 보면 발람은 모압의 사신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만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여호와의 종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겉으로만 그런 척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런데 혹시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노라.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뭘 또다시 가서 여쭈어 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상대방의 의사가 분명한데 다시 물어볼 때가 있죠. 상대방 뜻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정말 하고 싶을 때 또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다시 물어보고 싶은 발람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발람은 두둑한 복제도 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선지자 노릇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명예, 돈에 대한 욕심이 발람 마음에 가득히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절대 가지 마. 너 가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가라 하십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웃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악합니다. 어떻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십니다. 맞다. 이 백성은 악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다 하시면서 세워주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요청할 때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기보다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가 둘째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면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말아먹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도 나누어 줍니다. 이는 둘째를 붙잡아 둘지라도 둘째의 마음까지 붙잡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부딪히기 전에는, 그래서 깨지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발람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과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고 다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라. 이 말씀은 회개할 수 없다면 가라. 망해봐야 깨달을 수 있다면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제정신을 가진 선지자였다면 달라진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발람은 신이 나서 짐을 챙겨 길을 떠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사 발람을 징계하고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길에서 이제 발람을 징계하고자 딱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다행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막 밭으로 갑니다. 그러자 발람이 아니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눈이 삐었나? 똑바로 가라 똑바로! 채찍으로 팍 이제 때립니다. 채찍이 맞으니까 나귀가 다시 길에 왔는데 또 사자는 피하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길로 막 한쪽을 하다가 담으로 이렇게 막 비벼 가다가 주인의 발을 담에 밉니다. 또 주인이 화나서 채찍으로 이 미친 나귀야 하면서 또 때립니다. 그렇게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위에서는 채찍질. 결국 나귀는 가다가 그냥 땅에 엎드려 꿇습니다. 멈춰버린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발람이 지팡이를 꺼내어서 나귀를 팍
때립니다. 내가 빨리 가서 왕을 만나서 대접받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당장에 죽여버렸을 거야.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인을 향해서 강하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이렇게 행동했던 버릇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정말 주인을 향해서 그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때서야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렇게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은 이 하나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야. 발람은 나귀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 말이 동일하게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주인을 구하려는 충심 때문에 거역했는데도 주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충심이 아니라 사심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으니 죽임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사심 좀 가졌다고 해서 칼을 든 사자를 보내신 것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헌신도 하고 사심도 챙기고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내 길이 사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거 보기에는 전혀 사악해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거 들어보면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 되지. 이렇게 사명이 있고 또 나 하나님께 2번이나 기도했어. 기도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그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불의의 삭은 돈과 세상 명예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으로 흐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 욕심도 챙기고 그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만 재물에 끌려가고 있지만 그 길을 쭉 따라가면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실 때 돌이키지 않는다면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사이비 무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는 길이 사악하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에게 2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는 탐심의 위험성입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탁월한 선지자도 나귀보다 더 미련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면 가나안의 풍요는 오랜 시간 광야에서 유랑했던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유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본받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오히려 가나안 백성과 함께하고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같이 숭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오히려 가나안 신을 받아들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실제 농사철기가 다가오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을 짓고 율법을 지켰으니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길의 사악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둘째는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발람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눈이 밝아지고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뼈아픈 사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로 성장케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모압 왕의 그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압박이 되겠습니까? 아직 발람은 왕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압박의 강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서봐야 알겠죠. 그런데 대충 어중간한 마음으로 갔다가는 유혹과 핍박 작전을 번갈아 쓰는 발락의 노림수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락은 정말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23장을 보면 3번이나 이 발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저주하라 막 압박을 계속해서 합니다. 불순종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뼈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발람은 그 왕 앞에 가서도 목숨을 걸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뼈아픈 징계의 때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또 모세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하는 아주 폐역한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40년을 따라왔습니다. 그 회개함과 돌이킴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때 더 새로워지고 더 깊이가 생깁니다. 23장, 24장에서 발람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장은 발락이 장소를 바꾸어서 3번이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평지에서, 한 번은 비스가 꼭대기에서, 마지막은 부올 산 꼭대기에서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마귀에게 3번 시험당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마귀의 공격은 최소한 3번이구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해 봅니다. 36절을 보면 모압 왕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국경 지역까지 나와서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높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40절을 보면 소와 양을 잡고 고관들과 함께 대접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이는 바알의 신당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게 22장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이 발람 선지자라면 어떤 마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압 왕과 모압의 고관들이 쫙 빙 둘러서서 발람을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쫙 제물을 드리고 온갖 치성을 다 다했습니다. 이제 발람의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다른 말 하면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은 첫 번째 장소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23장 8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번영할 것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만약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개죽음이 아니라 기꺼이 의인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정도로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다면 포기하고 물러나야 마땅할 것 같은데 발락 또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람이 평지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많은 숫자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볼 수 있는 비스가 꼭대기에 세워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장소를, 환경을 바꿉니다. 거기에 가서는 이번에는 7배로 제단을 쌓습니다. 7제단을 쌓고 제물도 7배로 드립니다. 23장 15절을 보면 발람도 이때는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왕에게 여호와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발락을 자기 앞에서 떼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발람에게 전할 메시지를 분명히 주십니다. 이에 발람은 또다시 용기를 내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죠.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꿉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말을 뒤집기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비상식을 상식이라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반복해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반역한 모습을 봅니다. 그 심정이 넘치는 모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 진절머리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며 막 다 뒤엎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영접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죄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수록 그와 함께하고자 했던 선택을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결혼의 서약까지도 깨뜨리고 나 홀로 편안히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를 위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것이 그 역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지도자의 공약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세상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 시간이 흔들면 흔들립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던 기업들도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강대국도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가 감히 돌이킬 수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모압 왕은 발람같이 신통한 사람이라면 그가 저주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발람의 생각처럼 탁월한 사람이 세상 일에 승패를 주관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에는 주술사들이, 현대에는 권력자나 자본가들이 축복과 저주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어느 라인에 서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축복, 우리 삶의 실제적인 축복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곰곰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자였는데 승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발람만 가졌던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동역자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발람처럼 뿌리부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자신의 허물이 우리 스스로에게 정죄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며 염려와 유혹에 휘둘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족함에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양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기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23장 25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세 번째로 데려갑니다. 이번에는 바알 신전의 본부를 알 수 있는 부월 산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요즘으로 비유한다면 이슬람 신전 총본부 그런 곳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스피릿은 스피릿으로 제압하자 아마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장 1절 2절을 보면 발람의 스피릿도 이전보다 더 업됩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점점 스피릿을 빼앗기고 죽어갑니다. 반면 분명하게 말씀대로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스피릿이 업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발람은 바알 신전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람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복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은 강가의 동산처럼 마르지 아니하며 향기나고 기상이 넘치는 심양목 같고 백향목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물 통해서는 물이 넘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습니다. 짐승에 비유하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같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끝을 맺습니다. 발람 메시지도 놀랍고 발람의 변화된 모습도 놀랍습니다. 발람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용맹한 사자처럼 변화되고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10절 11절을 보면 발람의 성장은 발락에게 감동이 아닌 분노를 줍니다. 이 발락은 노하여 손뼉을 치면서 당장 꺼져! 빨리 도망쳐봐!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복채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장래일, 메시아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지금 광야를 떠돌다가 막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한별, 한 규가 나올 것이고 지금 가나안과 중동 지역의 강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나라들은 결국 다 쇠락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탁월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 정도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류 역사를 꿰뚫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세상 영광을 자랑하는 나라들은 결국 부침을 거듭하다가 망할 것이라는 인류 역사에 대한 통찰입니다. 불의의 작수로 미혹을 받던 선지자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발람 이야기를 이리 길게 남기신 것은 발람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면서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무너지고 잃고 맙니다. 반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부딪히고 도전하면 살아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